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번째 시간으로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지난주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산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거든요. 오늘이 양자됨에 대해서 이제 30사항을 배우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있으면 고난을 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5만 원이요. 어떤 애는 좀 커요. 100만 원이요. 어떤 애는 무한대요. 뭐 무량대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그 정도만 있으면 참을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5만 원 받고도 참을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참지 못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믿음과 확신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 믿음과 확신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확신도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요즘 그거 보잖아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세상 전체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왜 이단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며 살까요? 이단의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단을 믿기 때문에 세상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눈아 깜짝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안악자손이든지 거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해라?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힘이라고 믿는 그 무엇이 있으면 강해져요.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뒷배가 있으면 자기는 약해도 그 뒷배 때문에 강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들은 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그걸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뭐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들은 하나님께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디모데에게 전했잖아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그 교회 안에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겠어요?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자화 그러는 거예요. 제자화.
나와 같은 제자를 낳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괜히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전해서 그도 세우는 거예요, 제자로. 그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가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완전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그 아이들이 본색을 언제 드러내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조금씩 거짓말도 살살 해가면서 부모 눈치 피해가면서 교회를 빠져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장성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서기를 해요. 홀로서기를. 신앙의 홀로서기가 아니고 신앙 밖에 홀로서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디를 가든 뭐예요? 늘 부모가 걱정스럽죠.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만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있는 아이들은 어디다 대놔도 걱정이 덜 돼요. 왜요? 그 아이가 절대 뻘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전도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고 나면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내놔도 그 아이는 믿음 안에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딜 나눠도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구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여지리라.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와 장성한 때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느 부분에 속하겠어요? 부분적인 것. 장성한 것은요? 어디 있어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장성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바울이 이미 한참 나이 먹어서인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말레의 소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때는 자신이 어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부분적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사고체계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뭐겠어요?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삶 사는, 그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편협하고 좁아요.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정말로 온전하게 만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뭐예요? 점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됐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신앙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자훈련할 때 유명한 일화인데, 제자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제자훈련 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대충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 거면 하지 마라, 그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제자훈련 수료해야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데 기빛바탕이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세웁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수요일날 교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긴 한데, 때로는 따로 그냥 나를 잡아서 아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충성된 자에게, 믿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워가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형제가 나왔고 찬양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교사라고 충성스럽게 해보려고 기도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양육하게 많은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아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병수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탈 때 기장도 있고 부기장도 있고 스튜어디스들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거기 왜 타고 갑니까?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타잖아요. 왜 타고 가요? 무임승차로. 고객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객들의 서비스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객들보다 비행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 알아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비행기만 그런가요? 마트도 그렇고 뭐 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원리예요. 거기에 그들은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 돈을 벌기 위해 섬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선불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은 이병수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병수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꽤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참 복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넷이 있는데 이제 3호가 잘 뭘 못할 때면 1호나 2호가 또 가르쳐줘요. 그 한 1, 2년 더 빨리 있다고 뭐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잘난 척 해가면서 가르쳐줘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걔들이 가르치는 게 뭐 완벽하게 맞을까요?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걔들의 수준에서 아는 만큼 열심히 가르쳐주고 틀린 게 있으면 또 부모가 교정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미션 단체들은 한 특정한 세대만 있죠. 그래서 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있는 데가 있고 그런 특정 단체만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아우러져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융합되어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서 훈련되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세대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이쪽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 충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하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도 참 걱정스럽고 참 부담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계속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뭐라 하겠어요? 나도 들어가라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든 일 찾아와요. 어려운 일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보세요. 너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나는 예수님 쪽이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뭐 이슬람이나 그런 데 가서 보고 말씀으로 사는 것, 거기 나의 목을 자르겠지만 오늘날 여기서 산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 당하는 일 찾아옵니다. 그걸 뭐 한다고요? 감내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 가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군대에서 정해놓은 프로세스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12시에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6시에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10시 되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그게 2년, 요즘은 1년 반인가 요즘은? 1년 반 동안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체계적인 규칙적인 생활하다 않는 애들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잖아요. 살찐 애들은 살도 빠지고 허약하던 애들은 건강해지고. 왜? 체계적으로 사니까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유, 상관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그게 뭐라고요? 군대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군대에 간다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각기 병가가 달라요. 우리 보성이는 군대 가서 지금 정비병으로 1년 반 동안 죽으라고 자동차만 고칩니다. 어떤 애들은 병가가 뭐냐면 취사병이에요. 우리 백종원 씨 같은 분 2년 동안 그 장교로 가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하는 날까지 요리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점에만 있어요. 2년 동안 매점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겨울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보일러병. 보일러병은 2년 동안 보일러만 고칩니다. 맨날 겨울에 추우면 보일러실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뭘 고친다 그러고 거기 따뜻하니까. 군인 가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총 쏘고 탱크 타고. 아니요. 총 쏘고 탱크 타는 군인도 있죠. 근데 그만큼 많은 군인들이 다른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군이 아닌가요? 군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병가대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쓰임에 적당하게 부르셨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뭐예요? 주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주님도 그러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해야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교회 생활에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같다 그래요? 경계하는 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에 관해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크랩을 했던 기사가 있어요. 2013년 기사인데 참 저는 그걸 잊어먹질 않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강렬해서. 런던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참가 인원이 5,1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1등 빼고 2등부터 5,100여 명이 다 실격했습니다.
1등만 1등 되고 나머지 2등부터 5천 몇 등 꼴등까지는 다 실격.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코스를 도는데 1등이 처음부터 너무 빨리 치고 나간 거예요. 2등하고 1등하고 안 보일 만큼 격차가 벌어졌어. 1등은 코스대로 갔는데 2등은 1등하고 벌어진 상태로 막 뛰는데 이 2등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서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64m를 다른 길로 뛰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등이 264m를 다른 길로 뛰었다는 코스 다른 쪽으로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40.195km를. 근데 264m를 다른 길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이 그렇게 뛰니까 3등도 그렇게 뛰고 4등도 그렇게 뛰고 나중에 5천 몇 명이 다 그렇게 뛴 거예요. 42km 다 뛰었는데 그 5천 몇 명이 다 실격. 1등만. 그래갖고 나중에는 참가비 중에 일정 부분을 환불해 준다고. 그렇게까지 나온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42.195km 중에 264m지만 264m를 잘못 뛰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경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안에 거하라. 그 규칙에 거하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나머지 전부 실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고 실격하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실격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 실격은 안 당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으실 거예요. 야곱과 같이 많은 굴곡이 있으실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농부요? 수고하는 농부. 농부들은 수고합니다. 요즘은 좀 편하지만 예전에는 다 손수했잖아요. 모두 손으로 심어보고, 저도 어릴 때 뭐를 손으로 이렇게 부분 이렇게 띄어진 데 손으로 심어봤거든요. 손으로 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낫으로 벼이삭 잘라보기도 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농부들은 부지런해요. 봄에 이제 5월달 되니까 이제 모내기 할 때 됐잖아요. 모내기 하고 나면 이제 가을까지 약 줘야죠, 피 뽑아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물이 없으면 물 대야죠. 물이 또 많으면 또 삽 가져가지고 파가지고 물 빼야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전자로 부르셔서 뭐하게 하세요?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가을에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끔 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떤 것이요?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충성스러운 자를 세워서 이렇게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럼 너에게 뭘 주시겠다? 총명을 주실 거다. 그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8절에 뭐 하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각해보며 고민해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설교 노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설교 노트를 쓰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 직분자들 직분 받으실 때 안영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잠깐 위트처럼 쫑크를 주셨는데
설교 노트를 쓰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뚜렷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몇 자라도 적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하게 해요? 기억이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죠. 목사님 유튜브에 다 올라오는데요. 예, 그럼 유튜브를 보세요. 쓰시는 게 힘드시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론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복음은 뭐 하지 않는다? 9절,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여요.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묶여 있으나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진실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은 천리 갑니다. 발 없는 말은 천리 가요. 사도 바울은 매여 있어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천리를 가요.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최초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26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총 맞아서. 그 사람 죽으면서 뭐 했냐면 한문 성경 번역한 걸 중국에 같이 들여와가지고 전해줬거든요. 그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채치량이 사람이 11살 어린 나이 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쪽복음 3권 한문으로 번역된 걸 받았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금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평양 영문주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이 종이가 별로 없을 때니까 한지로 돼 있고 이 성경 써 있는데 굉장히 종이 좋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도배지로 썼어요. 성경을 뜯어가지고 쫙 벽에 붙이고 천장에다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도 안 지나서나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할 때도 보고 일어나 앉아있을 때도 보고 자꾸 보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주막을 만들었는데 그 주막을 누가 사냐면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주막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하냐면 마페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방을 보고 그 자초지경을 듣고 나서 야 이건 하나님이 최치량 너를 택한 거다. 그리고 최치량도 예수를 믿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 전해주고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하찮은 복음처럼 보이십니까? 그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우리 토요일 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가셔서 잠시 여기 도시면서 이렇게 우편함에도 꽂고 나눠드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농협에 가서 나눠주고 나오는데 제일 그게 저도 싫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나눠주면 돌아오는 길에 그걸 버린 걸 봐요. 그걸 볼 때면 참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아유 차라리 주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그래서 주워오긴 했는데 어쨌든 전해주면 그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느 누구든 최치량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박영식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흘러가게끔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왜 참아요?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참음.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들이 안 받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참고, 받았다가 갖다 버리는 걸 보면서도 참고,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원수가 안 들을 때도 참고, 말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때도 참고가 돼야 되는데 잘 안 참아지고, 남은 잘 참아지는데 집 안은 잘 안 참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참는 거죠. 왜요? 나라고 하는 내가 아직 안 죽어 있어서 참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참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수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를 부인하지 말고 누구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내가 무너지질 않아.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애통하며 오늘 오전에 그 맹인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와요? 정상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라 하세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해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요. 강해져야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잖아요. 절대 안 참아집니다. 근데 내가 강해지면 참아줘요. 왜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강아지가 짖을 때 호랑이가 그 강아지를 물어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그냥.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그를 받아줄 수 있고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가 물어도 그래 그러고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약해지면 나도 물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군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경계하는 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농부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